안녕하십니까. 사랑교회 세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되었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경건의 훈련에 대한 설교 말씀을 갑자기 조금 중단하고 야고보서를 하려고 합니다. 경건 훈련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해서 쭉 했죠. 근데 왜 야고보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에서 경건 훈련의 가장 중요한 서신이 야고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강해설교라는 것은 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분이 제 설교를 유튜브에 듣고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목사님의 소리를 외치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중하기 힘들다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야기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는 식은 부흥 강사 스타일이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것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니까 저는 감정보다 주로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는 거죠. 16세기에 기독교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밀집 서신이라, 그 밀집이 알갱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다 이 말이죠.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한 종교개혁은 거의 200년 동안 개신교가 이 경건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안에서 지도자끼리 교리 다툼, 그거 200년 동안 했습니다. 누가 성경 해석이 옳으냐, 뭐 이런 거, 성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200년 동안 싸우고 선교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경건 삶을 도와주는 그런 건 하나도 못해가지고 결국은 독일의 평신도들이 경건 운동을 시작했죠. 이런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점은 뭔가? 바울은 우리의 죄사함 받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신 그거를 강조하고 그걸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그것이 칭의라 그러죠.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삶의 그 믿음의 열매라고 할까, 증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가 된 그 경건의 삶을 강조, 이거 성화라고 하죠.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성경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믿기 전부터 구약을 아주 공부를 많이 했죠.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밑에서 아주 성경 가말리엘이 그랬죠. 네가 많은 학문을 해가지고 미쳤구나. 뭐 예수 믿는다고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바울은 구약에서 이 말하는 내용과 신약에서 말한 내용을 잘 연결시켰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대가니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구약을 해석할 때는 예언력,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 그것은 조건적 언약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뭐 그런 조건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는 예표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손가락의 역할을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질 때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왜 지키라고 했나?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킬 수 있다. 이걸 미리 이야기한 거. 그 동물 제사 이걸 강조했는데요.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제사는 왜 자꾸 하라고 했나? 그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것을 대속을 미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물 제사 제도를 구약은 그 예표적인 의미에서 강조한 거죠. 근데 신약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은 이미 예수님이 그 동물의 죽음 대신에 직접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함으로써 이 구약의 그 옛 언약을 성취했다. 예표를 성취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 또 의를 선물로 받는다. 이거를 이제 신약이 구약의 결국 성취를 신약에서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은 신약과 구약을 잘 연결시켰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론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구약이 성취됐고 안 됐고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나 실용적인 면에서 영어는 practical doctrine을 강조했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냥 믿으면 된다 이랬는데 야고보는 그걸 따집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거 아느냐 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냥 외운 그 지식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실천 안 하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보다 산 믿음 뭔가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 순종하는 그게 산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안다는 것을 벗어나서 어떠한 결단, 의지적인 차원, 삶에 적용하는 차원까지 포함한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산 믿음은 체험적인 지식에 바탕한다. 실천 안 해보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전거 어떻게 타는데 이론 몇 시간, 한 수십 시간 배웠다고 해서 자전거 처음부터 싹 타는 사람 없어요. 그걸 타면서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배우고 이래가지고 결국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삶의 변화가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도 산 믿음, 삶에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야고보는 우리 굉장히 이 경건의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달리 일반 서신이라 혹은 공동 서신이라는 그런 그룹에 소속되는데요. 거기에는 야고보서 외에도 베드로 전후서, 이는 소망 앞으로 예수님의 심판 이것이 어떻게 오는가 이런 것 설명하고 요한 1, 2, 3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고 또 유다서 복음의 순수한 순결성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공동서신이죠. 야고보서는 거기에 속하고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저자가 야고보라는 그 자체에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누구의 아들인가 여기에 논란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앞에 네 사람의 여인이 서 있었다 이러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엔 첫 번째 예수님 모친이 있고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가 있다. 이모가 누구냐? 여기 천주교와 개신교는 완전히 그 설명이 달라집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이모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하고 글로바의 아내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를 낳았다라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가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야고보 요새가 아니고 거기는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거에 마리아가 나온 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온 게 아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왔다라고 이 천주교는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한 번도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낳았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낳을 때 마리아가 성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의미에서 동정녀라고 하지. 그 다음에도 마리아가 남자와 성관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천주교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마리아의 어떤 그 영적인 그 위치를 더 올리려고 그래서 기도도 마리아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천주교는 예수님의 위치를 마리아를 통해서 올리려고 한 잘못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모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살로메라고 딱 나와요. 마리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형제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그 이모를 글로바의 아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이모하고 칸마를 띄우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따로 나와요. 그런데도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칸마를 엉뚱하게 해석한 천주교가 무리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세 사람이 나오는 네 사람 중에 세 사람 마리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누군가 이 살로메의 아들인데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넘버원 지도자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먼저 야고보를 만났다 그래요. 베드로보다. 그것이 여러 번 나오고 이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사도행전 15장에 그 교회 첫 공회 모임, 교회 대표자들 모임에서
야고보가 결론을 칵 내립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의 권위로 이해하는 게 분명한데 여기 보면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이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 최고 권위를 가지고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12제자의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초대 교부들, 초기 시대의 교부들도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AD 62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유대인들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순교했죠. 그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군가? 여기 1장 1절에서 벌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 12지파 소속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 또 회당에서 모일 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아버지로는 말하지만 육적으로는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인 거 틀림없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108구절 중에 반인 54구절이 명령형 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행동을 강조한 서신이다. 분명하고요.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구약이 21권을 인용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목적이 뭔가? 첫 번째로 야고보서에 강조한 내용들을 쭉 분석해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재해석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했죠. 너희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내가 너희를 안다고 안 한다. 실천해야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폭풍이 불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현대 크리스천들 보면요. 라디오 설교 듣고 성경 지식은 많아요. 제가 성경 이야기하면은 자기도 안다는 식으로 탁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것을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가 믿는가? 그렇지 않아요. 실천 안 해요. 머리만 큰 사람들 가짜죠. 또 마태복음 5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말을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 이름으로 이건 틀림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거짓말 안 하면은 예스 노만 분명히 하면 되지. 왜 자꾸 맹세하느냐. 그게 야고보서 5장 12절 똑같은 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야고보는 산상수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또 야고보서의 중심 사상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랬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 이게 키워드입니다. 중심 단어죠. 하나의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뭔가가 야고보에 보면은 9가지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 시험에 대한 해석을 야고보서가 잘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에 망해보고 사람들의 배반당해보고 사람들과 싸워보고 이렇게 시련을 당함으로써 너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지. 인내를 만들어간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라는 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돼야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지금 당장 인내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데 그거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인내가 뭔지를 모르고 이 영어에는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받는다.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똑같으니 그게 long suffering 오래 고난을 받아서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도 인내도 단계가 있는가 봐요. 온전히 이루면은 너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완전히 이룰 때에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 그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왜 오는가? 이 1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을 제가 읽어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머리 굴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의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시험을 꾸준히 참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우리 욥 같은 거 생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온갖 고통 가운데서 자기 아내가 차라리 그렇게 기와장을 잡고 피부병 건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 근데 욥이 그걸 따르지 않고 인내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에게 축복을 다시 허락하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꼭 필요하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시련이 없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를 위해서 온다 이거지. 제가 학교 오래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정말 원수 같아요. 이 시험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나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내가 성공하려면 시험을 잘 쳐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한번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의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공부한 거 3번 반드시 복습 안 하면 시험 안 치겠다. 그래서 반드시 3번을 복습을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시험 치는데 한 15분 늦게도 갔어요. 이거 3번 읽고 가려고. 근데 가령 그 3번 읽은 거기에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미국에 와서 이 A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악착같이 하니까 시험이 오히려 재미있는 거예요. 실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하여는 뭐 완벽하다 이게 제가 그렇게 3번씩이나 읽은 거는 사람들 모르니까 제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 이름도 못 외우는데 근데 이 시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 5절에 보면 또 일어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지혜 이야기가 나오나 시험 이야기하다가 야고보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 제가 봤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 빌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돈 빌려준다고 그 문제 해결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이 빌려달라고 자꾸 그러고 결국 교회 떠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는 게 지혜지요.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9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 테스트. 1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말씀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안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테스트. 2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차별 대화하지 마라. 금가락지 치고 오면은 앞에 앉히고 그거 없이 오는 사람 저 뒤에 앉히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세 번째 행위 테스트. 우리가 참 믿음, 죽은 믿음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행위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2장 14절 이후에 말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는 혀 테스트. 혀가 사람의 앞길을 좌우한다. 이게. 말을 잘못할 때 그 사람은 큰 화를 당합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죠. 제가 생각에 트럼프가 정책은 잘했어요. 자기가 미국 산업을 되살리고 보수적인 판사들을 세워서 이 낙태 혹은 동성애 이런 걸 막고 중국 공산주의가 막 싸게 팔아가지고 세계를 점령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잘했는데 말실수를 계속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트럼프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너 말 한마디씩 그렇게 엉터리 실수할 때마다 100만 표가 사라진다는 걸 제발 아느냐 기억하라. 네가 똑똑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말 실수를 좀 줄이라. 그렇게 안 하면 넌 희망 없다. 그 일간지 안 일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 실수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다섯 번째는 지혜의 테스트. 지혜가 세상적 머리 굴리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 성령의 가르친 지혜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교만 자랑의 테스트. 제가 한국 가니까 서로 돈 많이 벌었다, 뭐 월급 많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한가 봐요. 제보고 뭐, 너 월급 얼마 받니? 그걸로 어떻게 사니? 뭐 어쩌고 나는 얼마 받는다. 막 자랑하더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감옥 소득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려는 그거 잘못된. 일곱 번째는 인내 테스트. 그 대표적인 그 욥이 그런 시련에서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는 인테그리티 정직 테스트. 그러니까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환란 테스트. 그러니까 병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테스트 극복하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는 수많은 시련이 있고 테스트가 시험이 오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인내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